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며, 생명은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사도로서의 사명이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것이라는 임무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생명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은 인간의 업적이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3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에는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난 디모데의 개인적인 믿음, 그리고 영적인 유산으로부터 물려받은 목회자적인 자질을 바울이 회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조상들의 신앙을 잘 보존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자녀들이 경건한 부모의 본을 따라 믿음의 성결함을 모방하고 그 부모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 정말 좋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진실함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시련을 견디게 해주는 믿음이 되고요. 또한 살아있는 원리로서 그들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좀 돌아보면 과학과 기술이 참 말도 못하게 발달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이 조금씩 파괴되어 가더니 급기야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비인간화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대체하려는 행동과 대체하려는 그런 모양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참 피곤할 정도로, 또 지나칠 정도로 극심하게 피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또 마음의 공간이 좁아지고, 또 여유가 생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극심한 이기주의적인 상태로 참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족 간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죽게 하고 다 큰 성인이 되어가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듯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족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가족 간의 비인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가족 공동체는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 인생관, 종교관, 이런 것들의 극심한 차이가 가정교육의 문제점에서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가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성세대는 자라나오는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라오는 세대는 기성세대의 생각과 그 많은 일들을 이해하지 않는 이런 충돌도 생겨나게 되고요. 개개인의 가정 밖의 세계, 관계 증대, 신앙과 교육 사이의 접촉점이 결핍 등이 생겨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올바른 인간성 형성이 어렵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세 번째로 맞이하는 이 주에 오늘 바울의 디모데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신앙인의 건강한 가정, 그리고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믿음의 가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청결한 양심이에요. 그의 신실한 신앙은 청결한 양심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적 유산입니다. 그것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경건한 조상들이 그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바울도 자신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모시고 사는 경건한 가족과 만났던 그 과거를 바울이 지금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의 할머니는 경건한 유대 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여인으로 자신의 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께 가졌던 그 신실한 마음과 그 뜻을 자신의 딸에게 믿음으로 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을 물려받은 이 딸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신앙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이 혈통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들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도덕적인 성향이나 특성은 어느 정도 혈통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혈통과 그리스도적 교회적인 가정 환경이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어쩌면 혈통보다는 가정의 환경에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잘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가정의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해체되고 가장의 권위가 실종되고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와 자신의 꿈들을 위해서 타지로 흩어지게 되고요. 가장의 권위는 자꾸만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많은 어머니들의 기도가 사라진 거, 오늘날 가정의 문제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정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나에 대해서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문이란 나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후손들에게도 그것이 계속해서 물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행하자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심에 대한 거예요. 중심. 우리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게 중심이야. 우리 가정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놓고 살았어.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하지만 아주 평범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눈을 뜨고 계시지요? 다 눈을 뜨고 계신데 여러분이 이렇게 쳐다보면 또 교회에 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과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설마 눈 감고 오시진 않았지요? 참 많은 것들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도 평범하게 지나갔던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잘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지요? 혹시 지나오면서 교회까지 오시면서 봤던 것들을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이상하게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이 사람이 보는 것과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하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신경을 쓴다면 우리 머리는 터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여러분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이 구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 참 많은 교회들이 무엇인가를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르짖으라 이 말은 헬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카라라고 합니다. 이 카라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부르짖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것보다는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것에 더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부르짖다 이렇게 어떤 막연한 대상도 없이 그냥 막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카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르짖든지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정확한 대상을 알고 내가 부르짖든지 부르면 그 내가 부른 그 대상이 나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알려줄 거라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둘째는 가족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직업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의 중심을 놓고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가정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직업으로 인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가정의 소중한 것을 알았다면 건강한 가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좋은 가문, 믿음의 가문 이 가문을 세워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우선 신앙으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늘 함께하는 어머니지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신앙의 어머니의 이름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는 요고벳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했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과 눈물이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었어요. 디모데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지요. 우리는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안강정동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시작을 알린 존 웨슬리는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에게 성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어거스틴은 눈물로 16년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듣다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첫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 이상하다. 이런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났고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졌는데 그 위대한 사람들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성경엔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잘 안 나옵니다. 나오나요? 또 하나는 아버지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제가 다른 때 기회가 되면, 아버지는 제사장적 위치에서 가정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관리해야 되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보시면 모세의 자손 중에서 지도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의 자식들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의 왕주가 나뉘어집니다.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럴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존경스러울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정보 얻으려고 학생인 아들, 딸보다 엄마가 더 바쁩니다. 온갖 곳에 다 뛰어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자녀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자녀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자녀 곁을 뱅뱅뱅뱅 도는 헬리콥터처럼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맘카페가 생겨서 거기에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할 만큼 그렇게 엄마들이 바빠요. 그러나 그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뛰어나고 넓고 많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보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지켜내는 어머니의 그 믿음, 그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대대로 이어가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믿음의 모범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모범적인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계승되지 못하고 끊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야기하기에 답답하고 슬픈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1000대에게 이르러서 복을 주시고 저주하실 때는 3대에서 끊어버리는 이유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1000대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가문은 또한 헌신된 자녀이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어진 믿음의 가문에도 기도의 어머니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제사장적인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결단하며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놓아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혹 생각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아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덜 성장했다고 자꾸만 양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해야만 하는 유일한 기름을 인식해 주고 자녀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건강한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생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생활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교회 생활과도 연결이 됩니다. 특히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절기는 삶의 순간순간을 점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그 신앙의 절기에 따라서, 그 절기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점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 될 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이 다 모입니다. 멀리 나가 있던 자녀들도 돌아오게 되고 또 떨어져 있던 이웃 친척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가정의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을 훈련하는 중요한 날들을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녀들에게 맞도록 예배를 디자인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가정교육이 신앙을 빌미로 자기 생각을 자녀들에게 주입하거나 인간 중심적인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빌어주며 어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무엇을 소원할 것인지, 무슨 축복을 해줄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돈 많이 벌어라. 얘야, 성공해라. 얘야, 남들보다 권력을 가져라. 이런 걸 축복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가 되라고 축복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누구에게 말해도 당당할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